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 시청률이 30%가 찍혔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오후 시간에 잠깐 재방송을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13세의 정동원이라고 하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그리고 학생 시절에 조폭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성악가가 되어져서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이 되어지는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네 사람이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팀을 이루어서 희망가를 부르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30%좀 이제 시청률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2%를 받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희망가, 그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희망가를 들으면서 많은 관중들 또 시청자들의 눈물바다가 되게 했던 그런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주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 옛날에 복음성가였는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요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이 희망가 조용하게 불러진 그 초등학생 또 성악가에 그 불려지는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북경 요새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어느 날 갑자기 호나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로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몇 달 후에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 노인에게, 세웅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호나라에서 같이 딸려왔던 말을 유독 타는 것을 즐겨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저는 그러한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호나라와 큰 전쟁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에 젊은이들이 다 동원이 되어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사했다, 죽었다라고는 소식이 들려지는 아주 살벌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세웅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외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해서 결국은 생명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인간만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슬픈 것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힘든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고사성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을 안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들의 풀에 비유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잠시 잠깐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들의 풀에 비유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농사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가꿀 때가 있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군인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죄와 불의와 정욕과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스포츠에다가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에 임하는 자가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철저하게 정해진 룰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그 경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만 성공과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을, 형제들 앞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삶의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졸업 축하 예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인생을 스포츠로 비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졸업을 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도 여러 가지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자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결승 라인을 보고 출발해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BC 776년 고대 그리스, 이 그리스는 많은 도시들로 구성되어진 방대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통 사정이 좋지도 못해서 행정적으로도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무척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4년에 한 번씩 어떤 한 도시를 정해놓고 그 도시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도 하고 서로 우애도 다지면서 서로 경기를 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올림픽 경기의 효시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가운데 그냥 무작위로 30년 전에 10년 전 이전에 졸업했던 학생들을 한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작위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살펴보았는데 당시에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꼽혔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 나왔다라고는 똑똑하고 그 당시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83%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7%에 불과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있어서 하버드 대학이라고는 졸업장만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갔던 83%, 그리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17%를 또 대조해 보았더니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17%에 해당되어지는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그 사람들이 평균 10배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인류의 많은 업적과 공헌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류대학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10배 이상 뛰어난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표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인생,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수입을 많아지게 하고 높은 직급으로 진급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분명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믿음 생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 젊은이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진로를 놓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왔던 인생길,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껏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하며 우리 남은 인생길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길, 또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며 노력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냥 수입, 물질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되어지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 목적 아래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내야 되느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운동회 하면 이렇게 약식으로 많이들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회 하면 마을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운동회 가운데 많이 주목하고 관심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밀가루 속에 있는 사탕을 하나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굴다리를 지나가고 그리고 거의 가다 보면 하나 이렇게 딱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거 붙들고 그거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 손잡고 뛰기,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부모님 등에 업혀서 뛰기, 이것도 쉽고, 열심히 달려가서 1등으로 갔는데 90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뛰기, 그러면 여기 끝 거의 다 왔는데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장애물에서 마지막 딱지 하나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9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운동장에 웬만해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한 장애물 경기를 통해서 역전당할 때가 많이 있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던 그러한 어렸을 적의 운동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다시 말하면 내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인생길에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먼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자존심이 때로는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기와 질투,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그래서 인생길에 또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져서 때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까 시브루스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둘째 아들이 세상적인 쾌락,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원에 점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배를 움켜쥐며 잠을 자야 했던 이 둘째 아들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이목체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쳐놓고 아버지께로 결단하며 나가게 되어졌더니 아버지가 모든 것 정상으로 회복해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벗어버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감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업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인생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흉년이 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더불어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생의 경주자들에게 믿음 생활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훈련할 때에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때리기만 하겠다고 때리는 훈련만 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훈련도 하지만, 피하면서 때리는 훈련도 하지만 맞는 훈련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훈련을 할 때는 나보다 좀 더 강한 사람, 그 강한 사람과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져서 맞는 훈련을 해서 내 몸이 강한 펀치력에도 이것을 면역이 될 만큼 엄청 맞는 훈련이 되어져야 경기에 임해서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도 한 대 두 대 맞아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싸움을, 권투 시합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에 고주가 하나도 없고 원만하고 평안하게 살아간 그런 인생들, 나중에 좀 어렵고 환난이 오면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지내왔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 어려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 자녀들에게 뒷바라지를 다 합니까?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 나오는 것처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경쟁의 상대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난을 잘 견뎌내지 못해서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랐을 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입술로 내 마음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 생활 교회 다녀야 되나 라고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푸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삶이 그냥 평안한 삶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날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이 되어지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많은 시련이 있고 연단의 세월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움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경험되어졌던 일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오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제하고 인내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극적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자체는 그 자체는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교훈과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가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속에 특별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예수 안에서 내 책임,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정도라고 한다면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의의 멸관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후반부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지는 이 놀라운 소망, 위로, 이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마지막에 내게 씌워주실 멸관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악의 조직과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은 참고 견뎌내셔서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십자가가 있든지 그 십자가를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터널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갈 때는 지금 인제 쪽에 11km가 넘는 터널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계속되는 터널인 것 같지만 조금 가다 보면 밝은 세상이 보여지는 태양빛이 비춰지는 세계가 활짝 펼쳐질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의 오늘 승리의 보고가 나의 승리의 보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